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막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여대하고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지긋지긋하던 애굽의 노예의 멍에를 벗어 던졌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나온 후에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은 구름과 구름 기둥, 불기둥의 호위였었죠. 사막의 기후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할 즈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코앞에까지 다가왔었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음을 안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없이 도간에 던지와 같이 갇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광야에 갇혔다, 우리가 가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병거 600성, 그러니까 전차겠죠. 전차 600성을 대동을 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을 하고 지휘관들을 전부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게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는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할 게 아니겠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위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 두려워했던 것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애굽 군인들이 자기들을 지금 잡으러 달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 풀처럼 연약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군인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위력도 그들의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만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든든히 가졌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또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산 문제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소망도 이제는 다 끊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애굽 군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전보다가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은 그 다음은 또 이 스트레스, 우울증을 또 가져옵니다.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가죠. 요즘 한국에서 이 선진 이 G20개국 가운데서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높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하나의 문제는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이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점점 디프레스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여러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죠. 백성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그 다음 어떤 쪽으로 또 이게 전개되고 있나요? 발전되고 있나요?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이 보여주는 것은 애굽의 군대의 손에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 두려움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보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보면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이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은 애굽 사람들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속히 애굽의 노예에서 탈피하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이 좋아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고 싶어 했는데 모세가 억지로 그들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지금 모세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은 전부 모세 때문,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덮으시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 되겠죠. 13, 1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말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절망으로 울부짖을 때, 이때 지도자 모세는 확고한 자기 자리를 지금 지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면은 더욱 강력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란 나가서 애굽 군인들과 막 전쟁해라, 싸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가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할 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의 깊게 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가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자, 어떻게 되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신 때문이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죠. 친구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녀 때문이다, 이웃 때문이다, 선생 때문이다, 학생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아담 하와 이후에 그 후손들의 하나의 흘러내려오는 유전자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그때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 하와가 나를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딱 책임을 전가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고 또 물었죠. 너는 왜 과일을 따먹었느냐. 하와는 뭐라고 했죠? 당신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던 인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라 오늘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책임을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삼가할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은 전부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교회는 책임을 지는 조직입니다. 예,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게 교회지, 당신 때문에 그렇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 책임을 남에게 자꾸 넘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신다는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본문에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할 때 모세가 한 말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라는 그 중압감이 있었는데, 아니면 도망을 가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싸우려 하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싸우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 이건 오해잖아요. 1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싸우겠습니까? 우리 조국을 보더라도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오늘도 뉴스에 보았더니 25발을 동해 쪽으로 북한에서 계속 로켓을 막 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그 모든 군사시설이 땅속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폭격을 지상에다 퍼부어도 그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고 21세기의 가장 비참한 전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견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무력을 통일할 수도 없고 하려 해서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남한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애국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600성의 전차를 타고 그리고 전 애국의 병력이 동원이 되고 지휘관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서 물리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도망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할 일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보아라.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가 뭐죠? 은혜는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럼 너희가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시편 106편 4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구원이 구원인데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도 보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 우리는 피동체입니다. 내가 나가서 구원을 힘써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구원. 수없이 성경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싸워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인들을 상대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격파하라고 하셨다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에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달려가서 같이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도망가 버렸죠. 요한은 어떻게 했죠? 요한은 멀찍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하나같이 용감히 나서서 대신 제가 지겠습니다 한 제자 아무도 없었어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홀로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실 때 그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홀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군병들이 추격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여기에 전부 방어벽을 쌓아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합세해서 애국 군인들을 막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다만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모세 원망하지 말아라.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가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둘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는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난 1월달, 2월달 얼마나 추웠고 어디 땅에서 새싹이 나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 4월이 오니까 어떻게 땅속에 있었던 그 많은 땅속에 묻혀있던 새싹들이 올라오는지 이게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남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병거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쓰러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되었잖아요. 백성 앞에서 행하던 지금 거의 맞다 왔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 뒤쪽, 그러니까 애국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 사자가 딱 막아 섰습니다. 그러자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같이 옮겨서 그 빈 공간을 메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터운 구름이 애굽 진영을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애굽 진영은 흑암에 밤 같은 밤중이 되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 진영 쪽은 햇빛이 그대로 빛을 비추는 이런 역사가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닌데 우리가 조급하게 서둘다 보면 불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게 되거든요.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기도, 그리고 기다림.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앞서 모세가 벌써 10가지 재앙을 가져올 때 몇 번 지팡이를 들기도 하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한 걸 모세는 보았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그 모세 손을 들 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강력하고도 큰 동풍이 세차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홍해의 바닷물이 밤새도록 물러가는데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상상 못했잖아요.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보고 이제 그 길로 들어갔죠. 신기한 것은 자, 바다 저 밑에 해저, 거기는 모래가 아니겠어요? 자갈이 아니겠어요? 근데 마른 땅이었다. 금방 물기가 사라지고 햇빛은 비추고 옆에 두 양편으로는 물 기둥이 서게 된 것이죠. 마치 수족관처럼. 수족관에 지나갈 때 옆에 그 바닷속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양쪽을 수족관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좌우 물벽을 보호막으로 삼아 안전하게 그 바닷길을 수족관처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기한 바닷속을 보면서 홍해바다 자꾸 끝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특이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죠?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 이걸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물세례 주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 세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통과시키면서 이 세례 예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는 구름 밑에는 바다는 이 바다 물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오늘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고 또 오늘 신약시대 이미 하나님 여다보시면서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세례를 받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영접하나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안전하게 백성들을 양쪽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해저의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해서 전혀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할 것 없이 그 바닷길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다는 백성들의 길을 막았던 장애물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곳에 우리 가더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는 세례의 물이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길은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 씻음의 길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건너가고 생각했던 홍해바다는 오히려 구원의 길을 내어준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들이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장애물도 나타나고 홍해바다 같은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를 바라보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성도의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좌절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은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모세가 말했듯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인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마주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가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병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큰 암초 같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바위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홍해바다가 보호의 길이 된 것처럼 길을 내어주고 양쪽에 보호의 벽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출렁이는 물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은, 깊은 물이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벽이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바닷길, 자, 바닷길에 백성들이 다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때까지 뒤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때까지. 그런데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그 구름이 들리고 하나님 사자가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제서야 이 애굽 군인들과 애굽의 그 병사들이 밝은 눈을 뜨고 보니 바다에 길이 열려 있고 백성들이 쫙 앞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아, 여기다 하고서 그대로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걸 훨씬 빠르니까 잘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진행 속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빨랐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미처 백성들이 바다를 다 빠져나가기 전에 애굽의 병거가 덮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자, 지금 애굽 군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지럽게 하시, 이것을 영어를 보니까요, drew it into confusion.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아주 혼란 속에 던져 넣었다 이 말입니다. drew it into confusion. 이 말은 애굽 군인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했다. 자, 군인의 생명은요, 일사불란이잖아요. 잘 열을 맞추고, 그리고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뭐 전진하든가 후퇴하든가, 이게 군인의 중요한 생명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니까 이게 뭐 지휘관 소리도 안 들어오고 앞으로 가라는 말인지 뒤로 물러가라는 말인지 이거 분간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다 또 뭐 어떻게 했나요? 병거들의 바퀴가 빠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마차 갈 수가 없잖아요. 바퀴는 빠지고 혼란은 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혼란에 빠지게 되면 전투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타본들, 좋은 병거를 타본들 아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도 못 달리고 병거는 제자리에서 뭐 바퀴가 빠졌으니 뭐 어쩔 길도 없고 백성들 혼란이, 그 군인도 혼란에 빠지고 지휘관이 말이 들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모세를 하여금 손을 들어서 바닷물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갈라져 있던 홍해 바닷물이 갑자기 애굽 군인들과 말들 위로 다시 합쳐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뭐 전부 다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대해서 싸운 적이 있나요? 전혀 칼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도망갔나요? 물론 갈 길을 갔지만 도망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갈 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싸웠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막아주시고, 그 다음은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해서 이 애국 군인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28절에 하면 바다 속에 들어갔던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과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이 밝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바다, 홍해 바다 그 사방에 죽어져 있는 바로의 군인들, 바로의 병거들, 바로의 말들이 물속에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똑똑하게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물세례가 되었던 홍해 바다, 보세요. 꽃같은 홍해 바다죠. 꽃같은 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다가 길을 내어주고 그리고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꽃같은 바다, 꽃같은 그 길이었지만 애굽인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또 대적이 되어서 결국은 바다 속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도중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를 추격해오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속에 착한 일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젖먹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여기 고개 숙인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